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근본불교 경전 쌍유타 니까야를 한 소절씩 공부해 볼까 합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으로 듣게 되는 쌍유타 니까야는 인도의 고대어인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리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기원전 1세기경에 스리랑카에서 기록이 되어서 동남아 각국에 보존되어 오고 있는 초기 불교 경전입니다. 이 빨리어 성전은 스리랑카의 테라바다, 즉 상좌부 불교에서 전해오는 경전인데요. 이 쌍유타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함께 묶인 것, 연합된 것, 질문하면 대답하는 식으로 서로 응수하는 뜻의 상응된 것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 번역에서는 모을 잡자를 써서 잡아함경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죠.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말은 잡아함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동안 불교 신자들이나 또 불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근본불교 경전에 대해서 궁금해해 오셨고 또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근본불교 경전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권은 하늘사람이 질문을 하고요. 세존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형식입니다. 시와 같은 아주 짧은 문구로 이루어져 있죠. 8개의 품으로 묶어서 모두 81편의 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갈대의 품인데 이 갈대의 품에는 거센 물결, 해탈, 덧없음, 스쳐감, 어떤 것을 끊으랴, 깨어있음, 잘 알지 못함, 아주 혼미함, 망상을 좋아함, 숲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모두 10편의 경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갈대의 품 가운데 나오는 거센 물결과 해탈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에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결을 건넜던 것이다.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 열반에 도달한 거룩한 님을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친견하네. 이와 같이 하늘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스승께서는 가상히 여기셨고 그때 그 하늘사람은 나의 스승이 가상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세존께 예배를 올린 뒤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사라졌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띠의 젯답바나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젯답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무삶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을 알고 계십니까? 벗이여, 참으로 나는 무삶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에 관해 알고 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삶의 해탈과 자유와 그리고 멀리 떠남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생성의 즐거움을 멈추고 지각과 의식도 부수어내고 느낌의 소멸과 멈춤을 통해 벗이여, 나는 이와 같이 무삼들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에 관해 안다네. 쌍요따 니까야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렇게 대승불교 경전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쌍요따 니까야, 우선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니까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잡아함경이다. 묶음. 한 묶음씩 묶어놓은 다발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쌍요따 니까야는 우리가 대승불교 경전하고는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걸 일단 아셨을 겁니다. 쌍요따 니까야를 통해서 보면 하늘사람이 먼저 내려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답을 해주시는 건데요. 오늘 그 갈대의 품 중에서 거센 물결 그리고 해탈 이렇게 두 개의 경을 읽어드렸어요. 이 첫 번째 보시면 한때 세종께서 사바띠의 젯답바나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용어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불교 경전을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사바띠, 이 사바띠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당시의 코살라국의 수도입니다. 코살라국의 수도로서 사위성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금강경을 독송해 보신 분이라면 사위성에 걸식하러 나가신다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때 사위성이 사바티를 말합니다. 코살라국의 수도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위성이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티, 바로 사위성에서 승원 생활을 가장 오래 하셨습니다. 사위성에서 제일 많이 머무셨죠. 많은 경전들이 이 사위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바띠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부처님이 오랫동안 정진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법을 베푸셨던 그런 곳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젯답바나라고 하는 말도 불교의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하시죠.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모르고 들으시는 것보다 이거는 지역이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동산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훨씬
이런 경을 들으실 때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따바나는 기타림이라고 합니다. 제따는 태자의 이름입니다. 제따 태자가 가지고 있었던 동산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제따바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따빈띠까 승원이라고 하는 절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나따빈띠까 승원이라. 기수급고도건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금강경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고도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타림인데 숲을 이야기하죠. 숲. 아나따빈띠까는 제가 신자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아나따빈띠까가. 제가 불자인데 그 제가 불자로서 바로 부처님께 숲을 기증했고 그곳에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기증했기 때문에 부호의 이름입니다. 숲을 기증한 부호의 이름이고요. 이 아나따빈띠까는 굉장한 거부장자였대요. 그러니까 백만장자. 백만장자의 별명이 아나따빈띠까입니다. 아나따빈띠까라는 말은 외로운 사람을 부양하는 자,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나따빈띠까가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나서서 도와주고 보호시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부처님을 처음 만나 뵙자마자 그냥 감화가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라고 하니까 얼마나 광채가 대단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왜 수행 정진 조금 하고 기도만 조금 해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뭐 빛이 난다든지 광채가 좀 번쩍번쩍 난다든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도하신 지 1년 정도도 안 됐을 때 아나따빈띠까가 처음 배웠으니까 아마도 그 후광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 자태와 모습에 그냥 감화가 됐지요. 그때에 라자가하에 부처님이 머무셨다고 해요.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약속을 했어요. 정사를 하나 지어드리기로. 그래서 부처님이 머무실 곳을 하나 지어드리겠노라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사바티에 있는 사위성에 있는 이 제타태자의 동산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동산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사드릴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제타태자의 동산 주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태자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웬 사람이 내 땅에 와서 자꾸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당신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했더니 이 동산에 절을 하나 지어서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타태자는 뭐 불교도 물론 그때는 이제 불교가 아니죠. 깨달으신 분 부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때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나따빈띠까가. 뭐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동산을 사서 집을 지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싶단 말인가. 아이 참 이 사람 웃기네. 남의 땅에 와서. 그래서 이 제타태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네가 재산이 그렇게 많어? 그러면 내 동산에 네 돈을 한번 다 깔아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경전에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가진 재산으로 이 동산에 다 깐다면 그러면 내가 그때 이 동산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따빈띠까가 신바람이 났죠. 그래서 막 창고에 가서 이제 금화를 끄집어내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 동산에 금화를 깔기 시작합니다. 막 돈을 까는데 어느 한 구퉁이가 좀 이제 비어 있는데 덜 깔아놓은 상태에서 사유를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타태자가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해서 내 동산을 다 뒤덮을 만큼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요. 왜?
돈을 다 깔다가 보니까 모자라시는가? 이제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묻습니다. 이때 아나타 빈티카가 이번에는 어느 창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깔까 하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제타테자가 담복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이 동산을 사서 집을 지어 바치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 간데 그렇게 창고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서 정말 이 동산에다가 돈을 깔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설명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 뵙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동산을 기증하겠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이곳에 정사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동산을 제공하고 기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정사를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정사이죠. 사위성에 있는 기원정사. 이미 불자들이야 뭐 이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타 종교인도 계시고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내역이 있었구나 하고 오늘 새삼 또 들어보시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부처님이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중에 아주 아름다운 그 아우라 빛으로 바로 이 제타바나를 두루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존이 계시는 곳으로 쫙 마치 안개처럼 내려왔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무튼 하늘사람이 부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뒤에 한쪽으로 조용히 물러나와 앉는 그 대목을 들으셨죠?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조용히 물러나와 앉아서 하늘사람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까? 그러셨는데 그 거센 물결은 바로 여기서 뭘 말할까요?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물결에 비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을 거센 물결이라고 표현한 거죠. 열반은 이런 거듭되는 윤회가 끝나서 파도가 미치지 못하는 해안을 뜻하는 것이 열반이고, 거센 물결이란 감각적인 쾌락의 거센 물결, 또 태어나고 죽게 되는 생성의 거센 물결,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견해에 대한 거센 물결, 어리석음, 무지의 거센 물결, 이 모든 것들이 다 윤회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이 거센 물결을 건너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는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내가 머무를 때는 가라앉고 내가 애쓸 때는 휘말린다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한 생각에 머물고 있으면은 가라앉아요.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애쓰네라고 생각하면 휘말려든다. 그런데 나는 그 자체를 다 떠났다. 머무는 바도 없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결을 건넜다. 즉 나는 윤회의 바다를 건넜도다. 해탈자 정등각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사람이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된 열반에 도달한 거룩한 님, 내가 참으로 오랜만에 친견하는구나 라고 부처님 앞에 아주 감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는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애를 뜻합니다. 갈애.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죠. 그 갈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이 되는 것, 삼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탐진치, 그 삼독을 세상의 집착이라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분, 참열반에 도달한 거룩한 님이시라. 여기서 거룩한 님은 범천을 뜻하게 됩니다. 범천을 거룩한 님으로 번역했고요. 이 쌍유타 니까야, 바로 근본불교 경전에 나오는 아함경에서는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거룩한 님, 즉 아라한. 참 내가 오랜만에 만나 뵙는다. 이렇게 아주 감탄을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스승의 곁을 한 바퀴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그리고 예를 갖추고 다시 이제 사라지는 이 부분이 거센 물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경이 해탈에 대한 경입니다. 오늘 해탈에 대한 경까지 읽어드렸거든요. 역시 하늘사람이 세존께 한쪽으로 물러나와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무삶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을 알고 계시느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무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전재성 박사가 풀어놓았네요. 중생. 중생은 팔리어로 그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존재를 의미하고요. 생명, 또 유정, 태어나고 죽음이 있는 자들을 중생이라는 말로써 해석하죠. 근데 그 중생의 삶으로부터 해탈하고 또 자유를 얻었어요. 또 멀리 떠나. 그걸 어떻게 당신은 알고 계셨는가? 이제 이런 걸 여쭈었네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해탈, 자유, 멀리 떠남. 이것은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을 알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서 해탈. 해탈은 바로 도입니다. 도. 길이죠. 모든 그 우주의 섭리,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을 다 알고 깨달은 상태, 도리를 다 파악한 상태를 해탈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탈의, 즉 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지위, 그걸 자유에 표현했고요. 멀리 떠난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멀리 떠난다, 이건 바로 열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반의 상태. 이렇게 각각의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자유를 터득하고 멀리 떠나게 되는 그걸 알고 계셨느냐?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는 중생의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을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중생의 삶을 통해 해탈하고 자유를 얻고 열반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다시 여쭈었어요. 그러자 태어나는 생성의 즐거움을 멈추고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멈추었다는 거죠. 태어남에 대한 욕망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의식도 사라지겠죠. 지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부수어지니까 느낌 또한 소멸되지요. 모든 것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게 되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세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의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색수상행식입니다. 바로 생성의 즐거움을 멈추고 지각과 의식도 부수고 느낌의 소멸과 멈춤을 통해 벗어 나는 이와 같이 해탈과 자유와 멀리 떠남, 즉 열반을 터득했도다. 이런 답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몸이라는 것도 또 몸이라는 생각도 이 몸 자체를 다 여의고 떠날 것 같으면 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고 무엇을 의식하고 또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치 않겠죠? 조건에 의해서 만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들인데 흩어지는 것들인데 그 원리를 알게 됨으로써 나는 열반을 터득했노라. 열반의 상태에 도달했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거센 물결 그리고 해탈 두 편의 쌍요타 니까야의 하늘사람과 부처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지요? 이렇게 제가 알기 쉽도록 전재성 박사가 풀어놓은 해설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런 문체의 대화법이 우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용어가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요타 니까야는 우리의 삶에 가장 궁금한 것들, 직접적인 것, 이런 것을 질문하고 또 대답해 가는 형식이어서 어쩌면
불교의 참된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대승경전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또 쉽게 단순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 경전의 말씀들이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해도 또 보고 싶은 게 경이고 부처님 말씀이니 읽어도 또 읽고 싶습니다. 읽을 때마다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매번. 오늘 아침에 읽고 또 오늘 저녁에 읽으면 아침에 못 봤던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전의 무한한 묘미가 아닌가. 참으로 아주 묘한 맛이라고 하지요. 우리 묘법연화경을 묘한 맛이라고 하듯이요. 이 경전에서는 그런 미묘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쌍요따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미묘한 진리의 맛을 음미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근본불교 경전인 쌍요따 니까야, 한역으로는 자바함경인데요. 이 자바함경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부분은 갈대의 품 가운데에서 덧없음, 그리고 스쳐감, 어떤 것을 끊으랴, 이렇게 세 편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늘 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다시 하늘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나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버리랴.
그 위에 어떤 것을 더 닦고 어떤 집착을 극복해야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랴. 하늘사람의 말을 듣던 세종께선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린 뒤 그 위에 다섯을 더 닦고 다섯을 마침내 극복하면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부르리. 오늘 쌍유타 니까야 두 번째 읽어드렸습니다. 쌍유타 니까야는 대승불교 경전과는 아주 다른 맛이 있어서요. 이 시간을 경청해 들으신다면 부처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가까이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새록새록 살아나실 겁니다. 오늘 덧없음 그리고 스쳐감 어떤 것을 끊겠는가라는 세 개의 경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하늘사람이 오늘도 한쪽으로 물러나서 이제 세존 앞에 가까이 앉아서 이제 시를 읊었죠. 이 삶이라는 게 참 덧없고 목숨은 정말 짧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도 없다. 그러니까 생사를 거듭하다 보니 윤회를 거듭하다 보니 어디 한번 쉬어줄 데도 없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종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하늘사람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같았죠. 근데 마지막에 하늘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종께서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한다는 말은 궁극적인 고요이죠. 곧 열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삶이 덧없다는 걸 알고 목숨이 참 짧구나 하는 걸 정말 안다면 그리고 늙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늙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디 뭐 한 군데 조용히 의지하고 쉴 데가 없다 하는 걸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원할 게 뭐가 있겠느냐. 무슨 공덕 바라겠느냐. 결국은 모든 욕망 버리고 고요함에 깃드는 것밖에 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열반을 가장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쳐감에서도 역시 이제 같은 문맥인데요.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이렇게 이제 하늘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죠. 근데 스쳐간다 했어요. 밤낮은 지나간다 했는데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 밤들이라고 하는 말은 나날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들, 밤이 계속 오니까 밤들이라는 말이죠. 그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밤낮은 지나간다. 그리고 청춘도 뭐 항상 청춘이 아니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시죠, 여러분. 그리고 한 달 전 다르고 지금 또 한 달이 지난 뒤가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린다. 떠나간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리. 그랬더니 세종께서 역시 하늘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앞부분은 말씀하시죠. 세월은 스쳐가지요. 밤낮은 지나가지요. 청춘도 차츰 우리를 버리지요.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지요. 그런 사람은
역시 세상의 욕망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라. 열반을 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것을 끊으랴 마지막 읽어드렸던 경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사람이 또 세존 앞에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버리랴.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것을 더 닦아야 하고 어떤 집착을 극복해야 거센 물결, 즉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윤회를 벗어나서 그를 수행승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5을 끊고 5을 버린 뒤 그리고 그 위에 5을 더 닦고 5을 마침내 극복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요. 거센 물결을 건넌 수행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5을 끊는다 라고 하는 말 중에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하계, 욕망의 세계인 욕계를 하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계는 색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 상계 이러면 욕계, 색계를 말하는데 5을 끊고 5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환상. 이건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기 마이크가 보이면 마이크가 있다, 책상이 있다, 뭐 종이, 볼펜, 사람, 뭐 이 손, 뭐 이런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들.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환상이라고 봅니다. 유신견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있다는 환상. 이걸 끊고 두 번째 모든 일에 대한 의심을 끊고 세 번째는 미신적인 관습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도 끊는 거 쉽지 않죠. 의심 끊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미신적인 관습에 대한 집착 끊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 미신에 대한 것도요. 가장 간단한 예로 왜 사주팔자. 사주팔자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사주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다더라. 팔자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것도 관습적인 믿음이잖아요. 또 이사 갈 때 뭐 어느 방으로 어떻게 가면 뭐 안 좋다더라. 누가 아프단다. 뭐 이런 등등. 자,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적인 관습에 대한 집착 또한 끊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도 끊어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마음의 분노를 또한 끊어야 돼요. 그리고 5을 버린다 했는데 여섯째 형상에 대한 욕망, 일곱 번째는 무형상에 대한 욕망.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이 거기에 계속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욕망이잖아요. 근데 형상이 없는 것을 놓고도 또 얼마나 욕망합니까? 사람이 사랑하다가 죽었을 때 모양은 이미 눈으로 볼 수 없죠. 형상 자체를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욕망을 합니까? 그냥 눈앞에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형상과 모습이 그냥 영원불변으로 있어 주기를 바라는 욕망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형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자만하는 마음도 버려야 하는 마음이다. 9번째 자기 정당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버려야 할 마음이다. 10번째는 진리를 모르는 것, 무명, 그 무지 또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오온과 오결이라고 하는데 5가지 끊고 5가지 버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버리면 그냥 바로 열반락을 얻는 것입니다. 참 듣고 보니까 까마득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음의 한 찰나에서 거두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더 닦을 것 5가지를 더 닦고 또 5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5가지 더 닦는 건 뭘 더 닦아야 할까? 첫째는 믿음, 그 다음 둘째는 정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새김. 우리 싸띠하라 그러죠. 바로 부처님께서는 싸띠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늘 알아차림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매, 삼마디, 집중. 그리고 빠냐, 지혜이죠. 이 5가지를 더 열심히 닦아가야 한다. 믿음을 닦고 정진을 닦고 싸띠, 마음 새김을 닦고 집중, 삼매, 삼마디를 닦아가고 지혜, 빠냐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5을 마침내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할 5가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는 모든 욕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 화냄이죠. 세 번째가 어리석음이고 네 번째는 교만이고 5번째는 삿된 견해입니다. 삿된 견해, 이거 참 극복해야 할 장애인데 그릇된 견해를 그것이 바른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윤회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더 닦아가고 5가지를 극복해 갈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센 물결, 바로 윤회 세계를 훌쩍 건너갈 수가 있고 그를 바로 진정한 수행승이라고 나는 이름한다. 이게 오늘 부처님께서 하늘사람에게 들려주신 대답입니다. 윤화회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한 주 믿음을 일으키고 정진을 하고 싸띠를 하고 마음 챙김 그리고 집중, 삼매를 이루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정진하고 닦아가시고 욕망을 버리고 내려놓고 화내는 마음 내려놓고 어리석은 마음 내려놓고 교만심 또한 내려놓고 삿된 견해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거센 물결을 헤쳐가며 윤회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한 주를 열어줄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본 불교 경전인 쌍유타 니까야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느낌에는 어떠신지요? 부처님의 원음으로 들어보는 근본 불교 경전이 좀 더 피부에 가깝게 와 닿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마음그릇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셨던 내용들을 담아낸 시편들이 바로 아함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전을 편찬할 때 짤막한 시구절로 엮어서 이해하기 쉽고 따라 읽기도 쉽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근본불교 경전들은 모두 노래하듯이 좀 운율적으로 지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질문자와 응답자가 주거니 받거니 응수하는 형식이 마치 뭐라 그럴까 오페라 아리아를 닮았다고 할까요?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으로 듣는 쌍유타 니까야는 인도의 고대어인 빨리어로 되어 있고요. 이 빨리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초기 불교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쌍유타 니까야의 첫 권은 머물지도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열반에 도달한다는 중도적인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특히 신들과의 대화, 또 악마와의 대화 등이 참 흥미롭게 펼쳐지는 경입니다. 그 상응부 경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함경을 상응부 경전, 특히 자바함경을 상응부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한문 번역에서는 모을 집자를 써서 자바함경으로 번역했던 것이고요. 니까야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모임, 모음, 종류 이런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문 번역에서 아함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말은 잡아함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근본불교 경전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시게 될 내용은 갈대의 품인데 깨어있음, 그리고 잘 알지 못함, 망상, 숲속에서 이렇게 4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르를 펐다. 깨어있을 때 어떤 것이 잠자고 잠잘 때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지는가?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깨어있을 때 5이 잠자고 잠잘 때 5이 깨어있으며 5 때문에 티끌에 물들고 5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지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해 다른 가르침으로 기우네. 그들은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지만 이제는 깨어나게 할 때라네. 이때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스러운 가르침인 사성제를 잘 알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기울지 않으면 그들은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알아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는다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상에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네. 숲에 홀로 살더라도 게으르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에 홀로 살며 게으르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리라.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한적한 숲속에서 살면서 고요하고 청정한 수행자는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어떻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합니까?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라.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오늘 부처님과 하늘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먼저 그 하늘사람이 깨어있을 때 어떤 것이 잠자고 잠잘 때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한 거죠. 꼭 부처님 앞에서 질문이라기보다 정말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늘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해탈자, 정등각자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천상락의 즐거움을 받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해탈지견, 부처님의 불안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부처의 눈, 불안.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깨어있을 때 도대체 뭐가 잠자고 또 잠을 잘 때는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진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한 것을 세종께 여쭈었죠.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 깨어있을 때 5가지가 잠자고 잠잘 때는 5이 깨어있다. 5 때문에 티끌에 물들고 5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수께끼 문답인 거죠. 정말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묻는 자도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도 수수께끼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잠자는 것과 티끌에 물드는 것, 그것을 5가지 장애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 5가지 장애가 첫째, 감각적인 쾌락이 하나 있겠고요. 2번째는 분노가 들어가겠고, 3번째는 혼미함입니다. 4번째는 자기 정당화. 이것도 바로 잠들어 있는 의식으로 분류를 하고 티끌에 물드는 것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5번째는 의심이에요. 이렇게 5가지로 인해서 잠들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티끌에 물들게 하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에는 이 5가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죠. 자, 5으로 인해서 맑아진다 그랬는데 그 맑아지는 5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첫째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2번째는 정진이라고 말씀하셨고 3번째는 싸띠, 마음 챙김입니다. 4번째가 집중, 쌈마디, 삼매라고도 말하고요. 5번째는 빠냐,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5가지로 인해서 잠들고 티끌에 물든다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감각적인 쾌락, 분노, 혼미함, 자기정당화, 의심.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타당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중생심에 헤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고 항상 정진하고 마음 챙김 싸띠를 할 것 같으며 또 집중, 쌈마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지혜가 샘솟아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잠든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붓다입니다. 그리고 그 5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시경전들은 직접적이면서 하나하나를 쪽집게로 찝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도의 가르침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해서 알아듣지 못할 말씀들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근본불교 경전에서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잘 알지 못함에 대한 경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늘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성스러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가르침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유혹되고 현혹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세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른 길, 중도의 길, 우주의 이치를 통달한 그런 가르침을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자꾸 마음이 기웃거리고 또 현혹되고 유혹받게 될 때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까마득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자 이제 세종께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스러운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성제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잘 안다. 그것을 뚜렷하게 안다면 어찌 그 수행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잘못된 길을 기웃거릴 수 있겠는가. 다른 가르침에는 마음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런 사람은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래서 험난한 길을 아주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늘사람과 세존께서 주고받은 이 짤막한 식구, 시 한 편에서 보면 오늘날에 수행의 길을 가보겠다고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 당시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미 이 근본불교 경전은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있지 않아요. 이 경을 듣는 지금의 이 찰나, 바로 우리는 세존을 앞에 대면하고 지금 공경스럽게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이 하늘사람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죠. 나 자신이 하늘사람도 되고 또 나 자신이 세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의문이 일어나고 또 그 의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하기도 하는, 이게 바로 근본불교 경전의 매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망상을 좋아한다. 이제 하늘사람이 이 세상에는 보면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근데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제력이 없더라.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 숲에 홀로 산다 할지라도, 즉 아무리 그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혼자 도를 닦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게으르다면, 자제력이 없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이제 하늘사람이 여쭙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에 홀로 살면서 게으르지 않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자, 우선 망상을 한번 보죠. 원래는 마나라고 하는데요. 이 마나는 자만이나 교만을 의미합니다. 자만심과 교만심이 망상에 들어가지만 환상이나 정신착란이나 무지몽매함, 이게 모두 다 사실 망상에 해당이 됩니다. 무지몽매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환상에 사로잡히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당연히 없겠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마음 집중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산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가서 정진한다고 몇십 년을 바위에 걸터 앉아 또는 나무에 걸터 앉아 수행한다 해도 망상이 앞을 가려서 죽음의 세계를 건너지는 못하리라. 완전한 열반의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이렇게 망상을 없애고 즉 자만심이 가라앉고 교만심을 가라앉히고 환상과 망상과 정신착란과 무지몽매함, 이 모든 것들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훌륭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니 완전히 해탈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죽음의 세계 저 피안 열반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망상을 없애는 것은 그 윤리적인 배움을 통해서이고요. 또 마음이 집중된다는 건 심리적인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훌륭한 마음이란 예지적인 배움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로 죽음의 세계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고 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은 심리적인 배움이라 했는데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다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 자제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지혜가 생겨나고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 당연히 죽음의 저편의 세계, 열반으로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세종께서 하늘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늘사람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늘사람이시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하, 바로 이 말씀이다 하고 가슴에 와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숲속에서라는 이제 경에서는 하늘사람이 한적한 숲속에 살면서 아주 고요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수행자는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던데요. 일종식이죠. 하루 한 끼 그것도 아주 간소하게 먹는데 그것만 먹고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할까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하늘사람은 숲속의 요정 또는 수행자들이 아주 간소하게 먹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목격하고 감동받은 것이죠. 하늘사람의 입장에서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계에 소속되어 있는 생명들이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데 저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 한 끼만 먹고도 하늘사람들처럼 얼굴빛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니까 그게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늘 세존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참 멋집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도 않으며 현재의 삶을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얼굴빛은 저절로 맑고 깨끗해진다.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애태우지도 않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오지 않은 일,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애를 태운다든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슬퍼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건만 과거를 현재까지 끌고 와서 그 무거운 진보다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계속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못난 마음, 못난 행동 때문에 몸도 마음도 시들어버린다. 얼굴에 그저 나이보다 더 주름살이 늘어나고 또 얼굴빛도 맑지 못하고 어두침침해진다는 거죠. 마치 그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잘 드는 낫, 그 낫으로 푸른 갈대를 한 움큼 베어내고 나면 갈대가 뭉텅 잘려나가잖아요. 그렇게 잘려나간 푸른 갈대처럼 순식간에 시들어버린다. 이 갈대가 푸른 상태로 있을 적에는 올고든데 낫으로 잘라내고 나면 금방 풀 죽은 것처럼 확 우그러드는 거거든요. 모양새가 그냥 풀 죽은 것처럼 팍 쓰러지거든요. 거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얼굴 또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몸도 마치 낫에 잘려나간 푸른 갈대가 금방 시들어버리듯이 그렇게 시들어버린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사람이 질문했던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한가? 한 끼만 먹고도 라고 했을 때 공양이 끝나고 난 뒤에 식후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명상하며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고 산란한 마음을 극복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렇다면 피도 맑아지고 육체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안색도 아주 맑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해라.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안색도 좋아지고 주름살도 펴지고 아주 건강해진다. 그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처님께서 이미 터득하시고 깨달으신 그런 내용들을 오늘날에 우리도 저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먼 곳을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일 뿐이지 색다른 거, 특별한 거,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어떤 걸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나간 일 슬퍼하지 마라. 오지 않은 일 애태우지 마라. 현재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봐라. 그러면 얼굴빛은 밝고 깨끗하고 맑아지리라. 늙음도 이런 사람을 범접하지는 못하리라.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도 지나간 일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 애태우지 마시고 얼굴빛이 밝고 깨끗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사셨던 그 옛날엔 출가자나 재가자들이 진리에 목말라 있어서 법문을 한번 들으면 간절함 때문인지 모두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법을 듣는 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서 진리의 길을 보석처럼 받아지니는 참된 사람들은 적고 정보를 얻어서 지식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탄하셨던 선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나 도반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슴에 보석처럼 지녀서 갈고 닦아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본 불교 경전인 쌍유타 니까야, 즉 잡아함경 가운데 이제 오늘은 기쁨의 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품수를 접할 때마다 모든 걸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을 때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들을 제가 선택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기뻐함, 아들과 같은 것은 없다, 왕족, 잠과 게으름, 이렇게 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기뻐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듯이 사람의 기쁨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다네.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슬퍼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슬퍼하듯이 사람의 슬픔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슬퍼할 것도 없다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 앞에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아들과 같이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소와 같은 재산이 없으며 태양과 같은 밝음이 없고 바다는 흐름 가운데 으뜸이네.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같이 사랑스러운 것 없고 곡식과 같은 재산이 없으며 지혜와 같은 밝음이 없고 비야말로 흐름 가운데 으뜸이네.
하늘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왕족이, 네 발 가진 것 가운데는 황소가, 아내 가운데는 젊은 부인이, 아들 가운데는 첫아들이 가장 낫네. 이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올바로 깨달으니가, 네 발 가진 것 가운데는 잘 길들여진 것이, 아내 가운데는 유순한 부인이, 아들 가운데는 효자가 가장 낫네.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졸고 게으르고 하품하고 불만스럽고 포식한 후에 나른한 것, 그것들 때문에 여기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길 나타나지 않네.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졸고 게으르고 하품하고 불만스럽고 포식한 후에 나른한 것, 정진의 힘으로 그것을 쫓아내면 성스러운 길은 맑고 깨끗이 드러나네. 오늘 들으신 기쁨의 품,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가슴에 와 닿지요. 하늘사람이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한다. 사람의 기쁨은 가만히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집착에서 생겨난 거 아닐까?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걸 또 없을 텐데 기뻐할 것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늘사람이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뻐하는 것이 되었건 슬퍼하는 것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은 다 집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집착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집착에서 생겨난다. 기쁨이나 슬픔을 다 감각적인 쾌락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다발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존재의 다발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죠. 오온. 이 온자는 더러움의 덩어리, 더러운 덩어리가 모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색수상행식은 몸과 정신을 합친 것이죠.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은 무상한 것이죠.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구적인 줄로 착각하죠. 그래서 수상행식, 그 물질에 의해서 느낌이 따라다니게 되고 좋은 것은 좋다고 욕망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저항하는 것, 욕망과 저항하는 그 느낌들, 거기에 따라서 상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인식작용을 하게 되고 이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5가지의 덩어리, 존재의 다발들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집착으로 인해서 아들도 영원히 내 아들인 양, 또 그 아들이 평생 몇 생을 윤회를 했던 간에 항상 내 아들이었던 양,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윤회에서 보자면 그 아들이 내 스승이었을 수도 있고 내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내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들을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태어났다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요즘엔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야지만 집안에서 대접을 받고 딸아이가 태어나면 마치 무슨 죄인인 양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웃지 못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 얼마나 타박을 당했습니까? 딸아이가 태어나면은 집안에 복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운이 없다. 얼마나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딸이 태어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결국은 그 딸들이 어머니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념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 무지로 인해서 달라붙게 되는 집착. 그 집착이 진실인 줄 알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야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염된 번뇌에 대한 집착. 오염된 번뇌라. 번뇌 자체가 사실 오염이죠. 번뇌가 깨끗한 번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복된 말이긴 합니다만 번뇌에 대한 집착이라. 우리는 이 몸뚱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몸뚱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몸뚱이 전체가 번뇌 덩어리인데 이 번뇌 덩어리 모시고 다니느라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워줘야죠. 먹여줘야죠. 차에 태워줘야죠. 눕혀줘야죠. 병원 데려가야죠. 치료해줘야죠. 귀는 또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 들려달라. 좋은 소리 들려달라. 아름다운 소리 들려달라. 입은 또 어떤가요? 어디 뭐가 맛있는 거 한다. 맛있는 거 하는데 데려다 줘라. 나 좀 먹여줘라. 참 갖은 시중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몸뚱이 전체가 번뇌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번뇌인 줄 모르고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서 기쁨도 슬픔도 탄생하는 것이다. 존재의 다발들을 실체를 지닌 것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집착, 이게 이제 네 번째 집착입니다. 색수상 행식. 바로 이 오온 5가지의 존재의 다발들이 실체인 줄 알고 그것을 또 조작합니다. 진실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조작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얼마나 그 무상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조작을 합니까? 늙어가는 것을 늙지 않는 척하려고 그러고 아픈 것을 아프지 않은 척하려고 그러고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은 척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조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집착하는 것. 그 집착으로 인해서 기쁨도 슬픔도 탄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늘사람이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대꾸로 부처님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기도 한다. 외양간 주인 소 때문에 즐겁지 그러나 소 때문에 슬퍼하기도 한다. 소가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슬퍼지나. 그런데 사람의 슬픔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슬퍼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늘사람과 부처님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대칭되는 말로써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경을 또 읽어드렸어요. 아들처럼 사랑스러운 것 없고 소와 같은 재산 없고 태양과 같은 밝음 없고 바다는 흐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으뜸이다. 이렇게 하늘사람이 읊었습니다. 그렇게 시를 이야기하자 세존께서 아들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것 없고 소처럼 중요한 재산, 그러나 사실 곡식만큼 또 재산의 값어치가 있는 것 있겠느냐. 태양과 같은 밝음 없다 했는데 지혜와 같은 밝음 없을 것이다. 바다는 흐름 가운데 으뜸이라 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비야말로 흐름 가운데는 으뜸이다. 비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또 서로 대칭이 되면서 주거니 받거니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참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기뻐하면서 낳은 아들이 모든 세상의 아들들이 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던가요? 그리고 아들들이 효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 없나요? 아무리 효자라도 어디 아플세라, 하는 일이 안 될세라, 어디 나가서 한 대 얻어 맞고 올세라, 모든 게 걱정이잖아요. 사랑스러운 것만큼 또 걱정스럽고 그 또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들에 비유할 거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내가 못한 것 다 이루어달라 그러잖아요. 부자가 못된 사람은 아들이 훌륭하게 커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못 배우신 어른들은 내 자식 잘 키워서 인류 대학 나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내가 소원 성취하지 못한 걸 아들을 통해서 소원 성취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얼마나 큰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왕족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 가진 종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노예도 있고 하층민, 이제 서민, 평민 이렇게 많은 그 사성제 계급이 있었으니까 인도에선 이런 왕족에 대한 이야기가 늘 거론이 됐을 겁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사람의 종류를 부류를 정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왕족이 가장 사람 중에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는 황소가 가장 멋지고 힘도 있고 값어치도 있고 재산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내 가운데에서는 젊은 부인이 그래도 가장 아름답고 빼어나고 그렇지 않겠느냐. 또 젊은 아내를 가진 남성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가지고 그러지 않겠는가. 아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그래도 모든 부모에게 가장 기쁨을 준 아들이니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늘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를 읊으니까 부처님께서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왕족이 최상이라고? 그렇지 않다. 왕족이나 평민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다 같은 사람인데 만약 그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다면 그를 어찌 최상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최상은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너무 지당한 말씀이시죠. 감탄이 나올 겁니다. 네 발 가진 것 가운데 황소가 최고라고? 그 또한 그렇지 않다. 황소 고집 부리고 버팅기기 시작해봐라. 사람의 힘으로 꺾지도 못한다. 그런데 황소가 최고라고? 값어치 나간다고? 그리고 황소가 재산의 역할을 해준다고? 황소가 들이받아서 죽는 주인도 있다. 그런데 무슨 황소가 최고라 말할 수 있겠느냐? 네 발 가진 것 가운데 최고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잘 길들인 자,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자,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 그런 자를 최상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내 가운데서 젊은 부인이 최고라고? 젊은 부인 가운데 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마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젊다는 이유로 잘난 척하는 부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엔 더했겠죠. 브라만족의 크샤트리아 왕족, 그들의 부인 볼만했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있다고 자랑하고 뻐기고 굉장했겠죠. 아내 가운데 젊은 부인이 최고라고? 보석 사달라. 보석도 이거 사주면 저거 사내라, 저거 사주면 이거 사내라. 집 평수 20평짜리 사주면 40평짜리 사내라. 자동차 국내에 최고 좋은 거 사주면은 또 해외에서 수입한 차 사줘라. 젊은 부인들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 당시 때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내 가운데 젊은 부인이 최고라고? 천만만만의 말씀이다. 아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유순한 부인이다. 부드럽고 유연한 자. 이 말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순할 수 있는 자.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품성이 아름다운 자, 그런 아내를 최상이라고 할 것이다. 아들 가운데는 효자가 가장 낫다. 부처님 그러셨어요. 하늘 사람은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가장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뭐 하나 둘밖에 안 나오니까 아들이 하나인 집이 태반이니까 뭐 그 아들이 전부인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아들이 둘, 셋, 다섯, 많으면 9, 10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최상이던가요? 그렇다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집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죠. 첫째 아들이 부모의 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속썩이는 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부모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삐뚤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 때문에 부모들이 정말 부모 노릇 못하겠다. 그런 분도 저 많이 봤거든요. 첫째 아들이 가장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아들 가운데는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자가 가장 낫다. 그렇죠. 막내 아들일지라도 가장 부모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가장 나은 거지 첫째라고 해서 가장 낫다고는 말할 수 없다. 듣고 보니까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뿐이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잠과 게으름, 꾸벅꾸벅 졸고 게을러 터진다 그러죠. 우리 게으르고 하품을 쫙쫙 하고 불만스러워. 매사에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그리고는 음식은 그냥 뭐 배가 부른지 만지도 모르고 포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몸이 나른해져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길은 나타나지를 않아. 마음 공부의 길은 도대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먹어주고 인생사 모든 쾌락을 즐기고 가지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산만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문만 하면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법문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노름만 시작하면 바짝 깬다고요. 놀이를 시작하면 깨어나고 법문, 마음 공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하거나 수행만 하면은 앉아서 졸고 게으름이 일어나고 하품이 일어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천지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찌 성스러운 길이 나타나겠는가. 하늘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래 졸고 게으름 부리고 하품이나 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시컷 과식해요. 먹어주고 난 뒤에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진으로 한 방에 그냥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정진으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낸다면 성스러운 길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 맑고 깨끗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들어보시면서 희망적인 말씀들 뿐이구나 하는 거를 더욱더 여러분이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고 정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나만이 부처가 아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진 부처이다. 이미 다 부처이니 그것을 능히 깨닫고 알고 그 방향으로 가거라. 지금까지는 윤회 세계에서 그만큼 쾌락을 즐기고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으면 이제 그런 것을 지겨워하고 혐오스러워해야 마땅하리라. 그래야지만 성스러운 길은 우리들 앞에 저절로 그 모습을 밝게 비출 것이고 깨끗하게 드러날 것이다. 참, 이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쩔 땐 정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기도 하고 콧잔등이 시큰해지기도 하고 깨달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보석 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여기에다가 사족을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길 따라
그대로만 행해 나가보면 누구에게나 찬란한 불성은 드러난다.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앞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앞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붓다들, 그분들은 그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깨달으신 뒤에는 그냥 바로 반열반에 드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놓으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붓다가 깨닫고 보니 이 길을 이렇게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84,000가지의 말씀으로 정말 장강처럼 설법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대자비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앞에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들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니에요. 혼자서 6년이라는 세월을 고행하면서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과 갖은 고뇌를 다 겪으시면서 스스로 발견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는 정말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 그냥 스르륵 잠자리에 누워 잠자는 것보다도 쉬운 방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인간세 그리고 천상의 세계 또 그 아래로나 위로나 뭇중생들의 선지식이자 스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완성하신 뒤 아무 말씀도 남긴 거 없이 앞에 다른 붓다들처럼 그냥 열반에 드셨다면 우리 또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법과 진리의 길을 바르게 만난 이상은 굉장히 많은 생애를 압축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200생을 살 것을 10생으로 줄인다든지 10생을 태어날 것을 한 생만 더 태어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부처님의 원음으로 진리의 길을 듣고 보고 행하고 실천해가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우리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초기 불교 경전, 즉 근본 불교 경전 가운데 잡아함경에 해당하는 쌍유따 니까야를 두세 편을 한 묶음씩 묶어서 그 가운데 선택하여 감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품 가운데 이루기 어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오두막 세 편의 내용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내면의 귀로 경청해 보십시오. 하늘사람이 찾아와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수행자의 삶은 이루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네. 어리석어 타락하면 그곳에 참으로 장애가 많다네.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나를 수행자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의 노예가 되어
걸음마다 타락에 빠져들리. 하늘 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거북이가 자신의 껍질 속으로 팔다리를 집어넣듯 수행승은 마음속의 사유를 거두어들여 집착하지 않아 남을 해치지 않으며 번뇌를 떠나니 어떠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네. 하늘 사람이 세존 곁에서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악을 억제한다면 잘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의 그림자처럼 비난받을 필요가 없으리. 이때 하늘 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악을 억제하고 언제나 올바로 걷는 사람은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는다네. 하늘 사람이 세존에게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그대에겐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으며 어떠한 매듭도 없으니 얽매임에서 벗어났는가? 그러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참으로 내게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다. 나에게는 매듭도 물론 없나니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하늘 사람이 다시 여쭈었다. 무엇을 오두막이라 부르고 무엇을 보금자리라고 부르랴? 무엇을 매듭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얽매임이라고 부르랴?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어머니를 오두막이라 부르고 아내를 그대는 보금자리라 부른다. 자식을 그대는 매듭이라 부르지만 나는 가래를 얽매임이라고 부른다네. 하늘 사람이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참으로 그대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네. 매듭도 물론 없으니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네. 오늘 들으신 내용이 하늘 사람이 이루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제 세존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수행자의 삶이라는 건 참 이루기 어려운 것이고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어리석어서 타락하면 그곳에 많은 장애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장애 때문에 결코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걸음걸음마다 타락에 빠지게 되리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또 말하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생각의 노예가 된다면 타락에 빠져들지 그런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세존께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어주시네요. 거북이가 자신의 껍질 속으로 팔다리를 쏙 집어넣어요. 왜 그 거북이들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질라 그러고 가까이 다가가면 죽은 척 하면서
목을 먼저 쏙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발도 쏙 집어넣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도 딱딱한 그 갑옷 속에 속살을 싹 감춘 채 결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유를 다 그렇게 안으로 거두어들여, 즉 쌌띠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마음 챙김. 내면을 하나하나 관찰한다. 마치 그 관찰한다는 그 비유를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팔다리를 집어넣듯이 그렇게 내면을 사유한다.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사유하면서, 즉 내면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림하면 그런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게 될 때 남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번뇌도 떠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비로소 수행자라 말할 수 있고, 즉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도 비난치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세종께서 대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를 한 사람이 먼저 읊으면 또 한 사람이 대꾸를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마치 그 대작하는 것이죠. 보통 뭐 일반 사람들은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주거니 받거니 대작을 한다 하지만 하늘사람과 세종께서는 이렇게 진리의 바른 법, 바른 가르침을 놓고 서로 한 사람이 먼저 운율을 띄우면 또 그걸 바로 받아서 세종께서 더 뛰어난 지혜의 말씀으로 하늘사람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사람이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악을 억제한다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이상 내가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탐욕심 내지 말아야지, 더 이상 분노심 일으키지 말아야지, 또는 어리석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악을 억제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뭐와 같은가? 잘 달리는 말에게 그저 채찍을 한번 번쩍 들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준마는 달려간다는 거죠. 굳이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조금 발달한 현명한 말은 찰싹 때려야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뛰어난 준마는 때리기 이전에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스스로 알아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난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를 읊었어요. 그러자 세종께서 또 대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늘사람 네 이야기가 옳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악을 억제하고 언제나 올바로 걷는 사람은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서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게 될 것이다. 이 사바세계, 즉 윤회의 삶을 괴로움의 끝이라고 표현하신 거지요. 윤회의 삶에서 이제 벗어날 찰나, 그 마지막 해탈 바로 직전의 삶, 그것을 괴로움의 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서 험난한 길을 다 물리쳐요. 다 물리치고 마음 수행을 잘 이룬 자는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즉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런 비유가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오두막에 대해서는 또 멋진 시를 부처님과 하늘사람이 대꾸로서 거듭거듭 주고받으시는 말씀이 있었죠. 하늘사람이 먼저 초기 경전을 보면 하늘사람이 부처님에게 뭐 세존이시여 라든지 열애시여 이렇게 존중하는 언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께 뭐 세존이시여 열애이시여 이렇게 최고로 존경하는 언어로서 존중하는 그 태도를 취하지만 하늘사람의 경우는 부처님에게 예의를 취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스승을 대하는 그런 그 자세의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을 찾아와서 그 훌륭한 분에게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하늘사람이. 하늘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그대에게는, 즉 이제 세존을 앞에 놓고 하는 거죠. 그대에게는 친구처럼 지금 대하는 겁니다. 그대에게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으며 어떤 매듭도 없으니 얽매임에서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즉 내 눈으로 볼 때 뭐 너는 오두막이다, 보금자리다, 매듭이다,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얽매임에서 다 벗어난 거 맞죠? 이렇게 이제 여쭌 거예요. 그러자 세존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늘사람이여, 참으로 내게는 오두막이라는 것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고 매듭이라는 것도 물론 없다. 나는 얽매임에서 다 벗어났다. 그러자 하늘사람이 그런데 친구여, 무엇을 오두막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금자리라고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매듭이라고 하고 무엇을 얽매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죠. 그러자 세존께서 어머니를 오두막이라 부르고 아내를 보금자리라 부른다. 자식을 매듭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가래를 얽매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오두막이라는 것은 보호해주는 집이잖아요. 그 보호해주는 집을 바로 어머니에 비유를 하고 또 우리 아내가 있는 집은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듯이 아내를 보금자리라고 부른다. 또 자식으로 인해서 참 헤어지고 싶은데도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 자식이 매듭이에요. 묶어주는 연이 되는 거죠. 악연이 되었건 선연이 되었건 이 자식 때문에 참 인생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을 매듭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나는 어머니다, 아내다, 자식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갈애, 갈망과 집착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갈애를 바로 얽매임이라고 한다.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도 모두 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 갈애 자체를 얽매임이라고 나는 부른다. 이렇게 아주 멋진 지혜의 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세존의 말씀을 듣고 하늘사람이 친구여, 참으로 그대는 오두막도 없고 즉 어머니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네. 즉 아내라는 것도 없고 매듭도 물론 없으니 즉 자식이다 하는 집착도 없으니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이렇게 찬탄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머니에 또 갈망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죠. 아내 그러면 또 아내에 매이게 되고 자식 그럼 자식에게 매이게 돼요.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임이 없기에 완전히 벗어난 대자유인 즉 해탈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사람이 세존에게 찬탄을 하는 겁니다. 참 맞다. 오두막이네, 뭐 보금자리네, 매듭이네, 뭐 이런 거 다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정말 친구여, 당신의 모습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찬탄하는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아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딸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얽매이기보다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잘 배우기 위해서 왔다 생각하시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파도조차도 넘어서는 그런 정진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을 성불로 이끌어줄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두 손 합장합니다.